보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를 이제 아담이 잠든 틈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내용을. 그건 단순하게 여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그 갈비뼈를 꺼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미리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도 지금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리고 생명나무의 그 실과들에 대한 상호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원리, 즉 십자가의 그 원리들을 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 십자가 사건들이 조금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설명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들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지 소위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다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인간에게 펼쳐내 가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처음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특별히 첫째 날을 통해서 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그 어구를 통해서 창세기 첫 번째 날에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고 빛만 존재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내시겠다는 약속을 첫째 날을 통해서 하신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네. 뭐 듣자 하니 오전에 얼굴이 밝아서 좋았다고 그러는데 오후에는 찡그릴까요? 그러면?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첫 번째 날이고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창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이 궁창을 제거하심으로 그 궁창을 깨뜨리심으로써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 날에는 세 번째 날에는 뭐가 물러갔죠? 세 번째 날 뭐가 물러갔어요?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그죠? 그렇잖아요. 물이 물러가고 묻이 싱글일 거야.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 언약들을 미리 보여주신다. 이제는 물이 물러가고 뭐만 존재하는 아름다운 물 땅만 존재하는 그런 이제 세상을 만드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천국을 묘사하는 대목들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가 좀 돼야 되는 게 어떤 얘기들이냐면 지금 지난 주간에서 걸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실제적인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공부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창세기 2장 25절 보고 계시죠? 성경책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창세기 3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져 버리고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기어코 따먹어버린 그런 비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비극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에 상황들을 지금 2장 25절에 그리고 7절에 3장 7절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보면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그 두 아내 두 사람이 서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3장 7절에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사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즉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는, 그죠? 어기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걸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니, 세상에 어느 부부가 서로의 벌거벗음, 뭐 각자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나요? 안 하죠? 오래 사신 분은 역시 부부 사이를 오랫동안 해보신 분 역시 잘 아세요. 보면 안 하죠. 누가 부끄러워해요? 벌거벗은 것을 서로가 아니요, 서로 알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서로를 벌거벗음을 몰랐다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내가 내 부끄러움, 내 하체를 보면서 아이 부끄러워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데, 그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데 서로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울 부분을 보고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15절 읽어주세요. 다 찾아주셔야 돼요. 안 찾으시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몰라요. 2장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학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좀 천천히. 소화가 안 되네.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학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6절까지만.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돼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를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게 내려 하는 자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분명하게 수치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께 있어서나 그 다음에 이웃에게 있어서나 수치인데, 그것이 수치인 까닭은 뭐죠? 할례 받지 않는 것. 그시죠? 할례 받지 않는 것이 곧 수치예요. 즉 할례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죠, 언약을 맺을 때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할례의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할례의 언약을 맺는데 이 할례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면, 어떤 언약이었죠?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자 하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성립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가증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나타나지 않.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자 13년 동안 그에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들어보셨죠? 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뭘 요구하세요? 할례를 해야세요? 할례를 요구하세요? 보고 계세요? 잘 안 따라오는데? 할례를 행하게 하시잖아요. 할례는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일들인데,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일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체적인 의미를 볼 때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생식기 전체를 잘라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만 그렇게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지,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생식기 전체를 잘라낸다는 거고, 이 남자의 생식기는 뭘 나타내요? 생명, 그 힘을 나타내요. 생명과 그 힘을 나타내요. 즉 다시 말해서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그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생식기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데, 그 생식기를 잘라내므로써 그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생명이 자식에게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가지고 있는 남자로서의 그 생명, 그 기능을 잘라버리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잘라. 그죠? 하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갈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생식기를 잘라버려서 이제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내 언약, 그러니까 땅의 티끌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인간 스스로 결단코 안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스마엘의 생식기를 잘라요. 이해되시죠?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지. 동의를 하실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세요, 지금. 동의하실 수 없으면 질문하세요.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 그러고. 아니, 저는 목사님 네. 성경을 보면서 할례해서 그게 굉장히 의문이 많이 왔었어요. 네네. 왜 이거를 그냥 자연적으로도 이제 살아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왜 이거를 하나님이 왜 그 옛날에 그 할례를 하셨나? 그게 굉장히 아주 머릿속에 저기인데 그걸 누구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 중에 할례는 게 결국 생식기를 잘라떼는 게 아니에요. 네네. 한 포피를 자르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이해가 좀 되게 많아요.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동생이 따로 있다니까요. 우동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래요. 사실의 할례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가지고 있었던 그 풍습은 아니었어요. 고대 바벨론 사람들도 할례를 행했어요. 바벨론 사람들도 할례를 행했고, 기타 이제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할례를 행한 그 족속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할례를 특별히 명하게 하시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완성된다는 것,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므로 그 생명의 근원을 아예 그냥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하박국을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호세아서 6장을 볼게요. 호세아서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단순하게 언약을 깨뜨림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슬려 자기 스스로가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행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자가 탐나서 그 왕자를 찬탈하는 그 행위를 한 거죠. 지금 아담이. 이게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는, 그죠? 알게 되는 그 구체적인 어떤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됐던 그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었던 하박국 2장에서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형편을 얘기하는 것이고, 호세아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3장 2장 25절에서 지금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대로 아담에 의해서 준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네? 상징적인. 일종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치라고 하는 건 하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거룩성 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언약들에 대한 그 언약을 순전하게 지켜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에 대한 도전, 혹은 의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호세아서라든지 아까 읽었던 하박국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근본적인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들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박국 당시에나 호세아 당시에 거의 같은 시기의 인물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의식이 뭐냐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일까? 라는 생각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과 또 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지켜내실까? 라고 하는 것.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려먹기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내쳐버리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유익과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아담에게 또 그의 아내에게 제시했던 것들이 뭐죠? 뭐라고 하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어떤 얘기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설명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너희 편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희의 선을 따라서 너희에게 참된 선과 참된 의를 제공해 주시는 분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너희의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너희의 운명을 너희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 앞길을 너희 스스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라.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스스로 분별해라. 하나님께 그 선악을 분별하는 일들을 맡겨놓으면 결국은 누구 좋은 일을 한다는 얘기죠? 누구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을 시키는 거지 너희들 좋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너희들은 서로 다른 편이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어떤 것들이 너희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세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신앙 안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까? 그죠? 내 안전이 되어주실까?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면 내 오른뺨을 치는 자가 있으면 네 왼뺨도 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분명히 세상에서는 나를 호구로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호구로 할 텐데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닌가? 나만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누가 70번씩 7번을 용서를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요? 물로 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죠? 결코 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나에게 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나에게 불리한 일들만 생기게 되고 나는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마치 개밥의 도토리처럼 혼자 남겨질 것이고 나는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 안 들어주실 거니까 나는 자구책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지금 따먹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자 뱀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뱀이 거짓말을 말한 건가요? 아니면 사실을 얘기한 건가요? 네? 뱀이 여기서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뱀이 여기서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이에요. 그죠? 재밌죠? 그러니까. 자,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자. 이렇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중에 죽었죠. 죽었기는. 940대 돼가지고 죽었잖아요. 어쨌든 육신의 생명도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생명은 당장 죽고 말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죽기는 죽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도 아담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뱀의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은 거예요. 틀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자,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란 선악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아담이 알게 됐죠? 알게 됐죠? 근데 문제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럼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선한 게 다른 사람은 그게 문제죠. 내가 선한 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건 선한 거야 이렇게 모두 다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뜻과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대단히 불편해.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왜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나는 부지런히 내 선을 쫓아서 살았는데. 그게 문제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뱀도 역시 마찬가지로 틀린 얘기를 안 했으나 결국은 이것은 심각한 범죄 안으로 인간을 몰아넣게 되는 그 원인이 제공된 거죠. 지금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했지? 아담의 범죄 안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아내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나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게 된 거죠?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 그렇게 안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혹시 없으신 분? 나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 자식은 또 왜 갑자기 손을 드나? 나는 장가부터 하고 가고 난 다음에 그런 대답을 해. 장가부터 가, 장가부터.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부끄럽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목적과 그 목적 안에 들어 그 목적을 완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들 이 언약들이 충성스럽게 지금 지켜지고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 언약들이 어겨졌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그 언약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실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실패, 그로 말미암은 좌절, 그리고 비극 이런 것들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실 거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세요. 크게 누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아멘. 자, 보시면 3장 15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시복음.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낳을 거고 아들이 이 땅에 올 거고 그 아들이 뱀과 사단과 원수가 되어 그 세력을 괴멸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야 말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원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원시복음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 언약을 주셨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에게 비로소 뭘 보게 하셨다고 그랬었죠? 생명나무를 보게 하셨잖아요. 이해하시죠? 생명나무를 보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그의 시선들을 옮겨 놓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하세요.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여자는 그 하와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아들. 가인. 그래서 가인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 생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을 주는 자. 가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자. 그들이 잃어버린 생명을 가인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그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가인, 생명을 주는 자라고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러나 연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 안에 오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 언약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 그 언약을 하셨는데 인간과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인간에 의해서 즉 아담에 의해서 하와에 의해서 깨질까라는 사실들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미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으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아담이 옮겨가도록 하신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즉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단코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는 결단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티끌이야. 티끌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한 거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파란의 개혁파 신학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늘 찬미하는 게 뭐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잖아요. 은혜. 교회 안에서 여자 이름 제일 많은 게 은혜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은혜. 네. 제가 알고 있는 은혜도 몇 명인지 몰라요. 엄청 많아요. 주은혜도 알고요. 또 구은혜도 알고요. 박은혜도 알고요. 김은혜도 알고요.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겪잖아요.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는 뭘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아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란 나라는 존재는 결단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거. 그죠?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점점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배워가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간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많이 깨닫고 그것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어디에서 안 벗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안 벗어나요. 즉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 어떤 과정을 겪어?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놀랍죠? 그런 존재예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할 게 또 남았냐고요? 많이 남았어요.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